5월 6일 토요일 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르러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압살롬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아직 아들과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가택 연금시킨 상태에서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구술에서 3년, 또 예루살렘에서 2년, 그러니까 총 5년 동안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죠. 압살롬 입장에서는 그는 아버지께 용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받지 않은 것도 아닌 이러한 상태에서 자신을 불러다 놓고는 만나주지도 않고 있으니 그의 마음이 꽤나 불편하고 또 크게 불안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예루살렘 귀환을 도운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압살롬의 부름에 2번이나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전히 왕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 대하여서 열려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압살롬의 거칠고 사나운 성품에도 전혀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요압은 압살롬의 귀환에 대하여 후회했을 것이고 또한 이 상황에 많은 갈등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름으로 이러한 난폭한 방법까지 동원하여서 결국 요압을 불러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 왕과 압살롬이 만나도록 이를 성사시키지요. 성경은 다윗이 압살롬과 어떻게 화해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단지 입 맞추었다라는 짧은 문장으로 이 상황이 정리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친밀함, 화해, 용서를 상징하는 것이 입맞춤이죠. 그러나 압살롬의 죄에 대한 어떠한 훈계와 회개에 대한 촉구 없는 이러한 입맞춤이 훗날 가룟 유다의 배반의 입맞춤이 되어 이와 같이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고 하니 백성들도 압살롬이 차기 왕권을 물려받을 인물로 보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이 증언하는 압살롬의 외모는 온 이스라엘 중에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을 자로 흠없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풍성함이 외모의 기준이었던 시절입니다. 압살롬은 해마다 잘라낸 그의 머리카락의 무게가 오늘날로 무려 2.3kg에 해당할 정도라고 하니 사람들은 그의 외모만 보고도 과연 왕이 될 상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입맞춤으로 어떠한 명분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칭송받을 만한 수려한 외모까지 겸비했으니 정치적인 야욕을 품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 다윗을 배반했고, 또한 압살롬은 그의 자랑인 머리카락 때문에 이것이 나무에 걸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다윗과 이 압살롬, 이 부자 간의 비극은 형제를 죽이면서까지 분노를 참지 못한 압살롬의 잔인하고도 거친 성격 때문이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아버지 다윗의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온적인 태도가 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할 마음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들의 죄에 대하여 바르게 훈계하며 회개의 자리에 서도록 이끌었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과거에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하여 뜨거운 회개를 했던 그 회개의 자리에 압살롬을 세웠어야 했던 것이죠.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은 책망을 기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죄의 문제에 대해 우리는 확실한 태도를 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50%만 해결하겠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죠. 바로 100%에 대한 피 흘림이었습니다. 자녀에 대하여 더욱 냉철하게 죄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남의 자식의 죄는 잘도 보이는데 내 자식의 죄에 대해서는 눈이 멀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눈 감아 주어서 못 본 채 하는 것이 결국 자녀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의 폭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서 무섭게 책망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압살롬은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할 만큼 자신의 죄를 들여다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무죄하다며 당당하게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아들에게 쉽게 내어준 다윗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꺼내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후 그때 입맞춤을 했더라면 압살롬과 다윗 가정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 묵인하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에 대하여 또 부모에 대하여 서로 우리는 이러한 죄를 꺼내고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 없는 거짓 입맞춤으로 오늘의 이 불편한 상황을 멈추어 서서 이것을 묵인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가깝고도 멀지만 절대 뗄 수 없는 이 귀한 관계를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단절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그 어떠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묵인되고 있는 죄를 꺼내어 회개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